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스데반의 메시지의 핵심은 자신의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을 거스렀다는 점과 율법의 완성해진 예수님과 성전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얻고 누구보다 건물인 성전을 잘 지키고 유지하려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율법이 지향하는 삶과 멀었고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인 성전을 지키기 힘썼지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의 목적을 더럽혔고 성전으로 살아간 삶을 놓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모세의 어떤 이야기로 지적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7절에서 43절은 율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앞 본문에서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말한 후 이제 또다시 모세의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는 말인데 여기서 나와 같은 라는 말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라는 의미입니다. 스데반이 이 신명기 본문을 인용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 예수가 장차 올 것임을 이미 예언한 자임을 청중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도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려집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강야의 해중 가운데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율법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38절에서도 기독론적 모형이 계속됩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묘사합니다. 곧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 계신 중재자로 부각시킨 것입니다. 아울러 스데반은 모세가 우리와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의 모습에서 이 땅에서 강야 길을 걷고 있는 초대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아론에게 자기들의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며 결국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정작 스데반을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붓고 있는 자신들도 처음부터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들의 후손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거스르는 자는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스데반도 아닌 바로 유대인 그들인 것입니다.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버려뒀다라고 42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상 숭배의 쓴맛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비판하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적한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이 모든 것을 선지자들의 책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며 12서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스데반은 42절에서 43절은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냐고 묻습니다. 스데반은 너희가 내게 희생 제사를 드렸냐라는 아모스의 질문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에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드렸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스데반이 아모스 본문을 인용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부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신들을 섬기기 위해 만든 형상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써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인용된 말씀의 배경은 광야 40년 불순종을 표본 삼아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불순종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스데반이 설교하는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율법을 거스르는 것은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44절에서 54절은 이제 성전에 관한 부분의 스데반의 반론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44절에서 다시 모세시대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후대에 와서 몰록의 장막을 섬겼지만 광야에서는 모세의 지시에 따라 만든 증거막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동식 예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장막 가운데 나타나며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후손들은 여호수아 시절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이 장막, 성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또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자신이 세운 장막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초소를 마련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후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4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다라는 선언합니다. 여기서 손으로 지은으로 번역된 단어는 손으로 만든이라는 의미로 구약에서 종종 우상을 가리키는 부정적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아마 스데반이 이 단어를 성전에 적용한 것으로 그의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의 분노는 점점 차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 스데반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성막, 즉 성전에 제한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명확하게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처럼 성전 안에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거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개념으로 측량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으신 솔로몬 자신도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건물 성전을 유지하는 것에 힘쓰고 지키기 힘쓸지 모르지만 그들은 역사 가운데 성전 안과 밖이 다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힌 분이라고 착각하여 성전 밖에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우상들을 섬기고 세상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건물 성전을 유지하는 자들의 실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문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유대인들의 갈등은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건물 성전을 지키는 자들의 갈등인 것입니다. 51절부터 스데반은 이제 연설의 톤을 바꾸어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답습해온 그들을 향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구약의 표현을 바로 그들에게 사용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잘못과 가오로 얼룩진 역사를 지금 그들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할례는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길을 도려낸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52절의 의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당대 유대인들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기이 여기던 율법을 받고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들과 같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지만 그 법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걸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 아래 우리가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삶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전됨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건물인 성전,
외형적인 종교인으로 치장하게 바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세상의 지위와 명성을 잊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전된 삶을 포기하고 건물인 성전을 유지하며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외형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전된 참 제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